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장마철 기간 궂은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왜 먹습니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먹으려고 사십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먹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건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먹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연세 드신 분들도, 부자든 가난하든 또는 남자든 여자든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먹어야 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먹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예능 프로그램들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먹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방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행하는 것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혼자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 가지는 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현 세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고 또 제일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 혼자 살더라도 먹어야 하고, 삼시세끼를 먹어야 하고, 또 왜 무엇을 먹고 사는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의 많은 풍경들보다는 뭘 먹었고 어떤 것이 더 특별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요즘 프로그램들의 모습입니다. 맛집을 알려주고 요리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대세인 시대가 오늘날이라는 것이죠. 요즘 대구 시내에 순대를 파는 푸드트럭이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가 있습니다. 대구 전역에서 조그만 트럭 하나를 몰고 다니면서 그 전날 밤에 SNS에다가 오늘은 이 아파트 입구에서 가게를 엽니다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순대를 먹으려고 합니다. 수성구의 칠곡의 월성의 서재의 대구 곳곳을 다니면서 그 순대 하나 먹으려고, 그것도 한 사람이 가면 1인분밖에 살 수 없는데 그거 먹으려고 얼마나 줄을 많이 서는지 10명, 20명 줄을 서서 1시간을 넘게 기다려서 그 순대 한 봉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많이들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요즘 문 닫는 식당도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되는 가게들을 보면 사람들이 여전히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 먹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 길을 써서라도 수고를 해서라도 또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먹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성경에 무슨 먹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먹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 경계선을 그어 놓으시고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이것만큼은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의 가장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야기가 출애굽기 유월절 사건에서도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월절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손 대대로 유월절이 되면 이것을 먹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애굽 땅에서 탈출했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기억하라, 그것을 먹으면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유월절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구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음식법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음식법이 규례로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주는 육식을 거부했던 한 사람, 내가 왕이 주는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는 음식과 믿음의 가치가 이렇게 대비되어질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처음부터 세례 요한이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준비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일들, 그리고 말했던 이야기도 많이 있을 텐데 세례 요한이 뭘 먹었는지를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그의 사역과 이 먹는 것이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금식도 하고 우리는 이것도 먹고 저것은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당신들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비난을 우리 예수님이 들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성찬식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특별하게도 이 먹는 것과 신앙 고백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아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먹는 것과 관련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을 만났을 때에도 그가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담은 여러 음식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왜 내가 주는 것을 거룩하다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고린도 전후서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의 핵심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이니 우리가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고 강함의 문제로 이 먹는 것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는 곳곳에 많은 먹는 것과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만나의 이야기도 먹는 것과 관련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서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이동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고 행진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내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었으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시내산 계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계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약속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약속을 맺었던 시내산 언약,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정말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제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순탄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안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음식을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 광야 막막한 생활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시니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감동이고 큰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순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안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 살 때는 더 맛있는 거 먹었는데, 더 풍족하게 먹었는데,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그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없었던 노예 생활, 그 자유를 되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의 산 언약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징표로 만나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에 진영의 끝을 불사르심으로 경고하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제 더 이상 이 만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로 옮겨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먹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대비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또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고 생활하는 일에 불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광야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광야 자체에 주목하면 삶이 고달프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고 물도 너무나 귀한 곳이고 또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광야입니다. 언제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고 언제 큰 위험에 빠질지도 모르는 그런 광야를 살아가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 일입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아무리 가도 언제 끝이 날까라는 생각이 들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저절로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광야라는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땅을 바라보게 되면 원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받아야 되는 장소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 광야에 집착하고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늘을 바라보아야 했는데 땅의 눈을 빼앗겼고, 당장 내 입에 들어가고 있는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하찮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그 광야에 집착하고 그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환경과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불평과 원망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를 경험하면서 너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배가 고프고 죽을 것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만나라는 하늘의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하셔서 불을 내리셨고 진영 끝을 태우셨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왜 불을 내리셔서 태우실 때 진영 끝을 불사르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진영 끝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대열에서 이탈해서 뒤처진 사람들, 그리고 중심에 있지 않고 끝으로 몰려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무리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고, 또한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행진하고 이동해 가야 하는데, 몸도 마음도 조금씩 멀어지면서 그 진영 끝을 향해 갔을 때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불평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모두가 아멘이고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을 지금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너무나도 크고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바라보기 시작하면,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을 그리워하고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내 인생, 내가 받은 은혜, 광야와 같은 처지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다다르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어버리게 되자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복을 바라보며 하늘 양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할 때 함께 애굽 땅을 빠져나왔던 다른 종족들이 백성의 무리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불씨를 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몇 사람 안 되었을 것입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이 만나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기며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었지만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전염력이 큰지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만나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일상이 되고 평범한 것이 되고 나면 우리에게 하찮은 것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우리가 원했던 일상인가, 우리가 얼마나 그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게 되자 우리의 마음에 어느새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것 당연한 것 같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것 당연한 것 같고, 일상이 되고 평범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 감사의 제목들이 사라져버리는 것,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질려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은혜에 둔감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고마웠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이 되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몇 사람 불평하기 시작한 것 이스라엘의 마음을 서서히 사로잡게 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공동체는 순식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깊은 절망감에 떨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상황을 보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행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만나를 내려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절망의 나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불평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이 불평과 원망의 말에 쉽게 빠져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하면 솔깃해서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것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과거를 떠올리면서 현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평과 비교했습니다. 이런 불평과 비교는 결국 온 민족을 병들게 하고 마비시키는 바이러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부정적인 말을 멀리해야 하는 것, 누군가의 원망과 불평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 들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 불평과 원망의 말이 점점점 우리의 믿음을 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들으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먼저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감사하고 긍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고 긍정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있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고민과 걱정 가운데 있든지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미용실을 다녀오면 희한하네가 아니라 참 잘 어울린다 칭찬해야 합니다. 어차피 자른 머리카락 내가 무엇라고 이야기하든 상대방의 기분이 중요한데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어울린다고 예쁘다고 얘기해 주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음식을 먹고 나면 먹을만 한 애가 아니라 참 맛있다고 칭찬해야 이후에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대화할 때 또 누군가의 제안을 듣고 우리 어떤 회의에 참여했을 때 의견을 내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가 아니라 일단 동의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가시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격려하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땅을 바라보고 또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함께하면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동일하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맛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비난이 우리를 향해 있다면 우리라면 너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만나를 주시고 저 사람과 동일하게 나에게도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농사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절대적인 양식이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광야에 나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줍기만 하면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노력하고 내가 조금 지혜로워지고 내가 뭔가 열심히 계획해서 성취해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믿는 것이 광야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전부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저 들판에 피어있는 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찌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 그 만나의 은혜, 그 은혜의 밥상을 잊어버리면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평과 원망의 무서운 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고 환경과 형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의 끝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반대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그 모든 것이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심지어는 지겹다고 불평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만나는 기름 섞은 과자처럼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먹을 수 없었던 정말 좋은 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늘의 복이 그렇습니다.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세상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은혜의 밥상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걷어차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 이유가 더욱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기 시작하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불을 내리심으로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대가 없이 먹으면서도 조금도 감사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그들의 죄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알지 못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고, 감사를 알지 못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차려진 밥상, 한 끼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그 밥에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지 않습니까? 밥상에 앉아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너 감사해야 돼, 이게 얼마나 귀한 거야.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밥상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 가정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매일 감사하십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먹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의 맛도 알고 세상 맛도 아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을 몰라서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상 음식 먹고는 만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먹다 보면 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빼앗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밥상을 받아 먹읍시다. 은혜의 밥상을 바라보며 소망합시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 있습니다. 말씀의 밥상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려면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의 밥상이 얼마나 귀한지 알려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기도에 나오셔야 합니다. 찬양의 밥상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려면 늘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의 밥상이 얼마나 든든한지 알려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얼마나 크고 작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밥상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려면 우리가 전도에 힘을 내어서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밥상은 먹어야지만 알 수 있고 그 앞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가 오늘부터는, 아니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시다. 은혜의 밥상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맛을 알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광야와 같다고, 고난이 너무 많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밥상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되어짐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주신 가정, 주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를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304장 함께 찬양.